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흑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불러주시고 주님과 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한 날 선물로 주시오니 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부여되는 이 하루하루의 선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기쁘고 또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새로운 한 달을 이제 막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추진하고 있는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애써서 수고한 일들에 대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이 부치고 능력이 모자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도 처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그러나 이 어려운 일들이 또 때로는 형통한 일이고 때로는 또 힘겨운 일일지라도 늘 한결같은 우리의 고백은 내 인생 주님이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장에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10페이지 역대상 2장은 5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쌀마를 낳고 쌀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여기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는 또 역대기의 말씀, 계속 지금 우리가 사람 이름, 아주 낯선 사람 이름을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미국 영어 이름도 아니고 한국 이름도 아니고 아주 낯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읽고 있어서 혀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랑 다른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것이 사실이죠. 물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제가 목사니까 많은 사람들을 또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도 한국 이름처럼 영어 이름처럼 이렇게 편하게 발음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낯선 이름들도 많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좀 낯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만 잔뜩 늘어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에 족보를 읽는가? 되게 이제 우리 성경을 연초가 돼서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 마태복음서부터 읽다가 실족해 갖고서 마태복음도 보면 족보가 앞에 나와서 온통 다 사람이 낳고 무슨 성경이 다 사람 족보만 나오나 이래갖고
아예 문을 닫는다, 성경을 닫는다라는 사람도 뭐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의미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이 2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들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뭐 여기는 그 지명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이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그 시족이 되고 12지파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도전 성경 일독 시간에도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 아이덴티티,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네들 민족 정체성을 언제서부터 갖게 되었을까? 학자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담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담서부터 쭉 거슬러서 또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또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해서 아담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사 와서 이민 와서 팔레스타인에서 거주를 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민족 정체성이 시작이 됐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 오늘날 그 이라크의 남부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와서 정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야, 내 말대로 네가 따라오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거 외에는 아브라함은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그런 스크린도, 청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온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이 집에서 돌아다니다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막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겠죠. 그때에도, 이 야곱 시절에도 우리는 한 민족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 민족의 이스라엘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상상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아기를 낳고 키운 것밖에 없죠. 아이덴티티는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을까? 학자들이 대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 그때에 우리가 누구겠는가 해서 그때서부터 뿌리 찾기를 해서, 그래서 알고 보니 우리가 한 민족이었고, 알고 보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이렇게 모세 시대 그때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메디컬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윗 솔로몬 시대, 다윗 때 통일 국가를 이루면서 그때서 이제 우리의 뿌리를 찾아보자 이래 갖고서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누군가? 이세의 아버지는 누군가? 오벳의 아버지는 누군가? 보아스, 그렇죠?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해서 역추적을 해갖고서 민족 정체성이 그때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족보의 이야기들은 이미 수백 년이 지나갔고 아주 후대에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 일독 세미나에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어프로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포로기 이후와 이전입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서 나라가 다 흩어졌다가 페르시아 바사가 고레스가 다시 천하를 다 통치했을 때, 그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니네 민족으로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일단 오기는 왔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한 건 아닙니다. 그때는 성벽을 세우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에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그 정도는 했지, 나라가 건국이 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때에 나라는 없고 흩어진 이 민족들이 자기의 씨를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계속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었다. 이게 포로기 이후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대부분은 포로기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다 정리를 잘 해갖고 보존한 것,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어저께는 아담서부터 시작이 되어갖고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유다까지, 야곱까지 갔었다면 이제는 그 야곱 이후로 어떻게 되겠는가? 야곱의 아들이 열둘, 그 열둘의 이름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여기서도 조금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것은 그 태어난 순서입니다. 그런데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것은 태어난 순서가 아닙니다. 태어난 순서는 당연히 요셉하고 베냐민이 11번째, 12번째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 요셉과 베냐민이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유력하다, 이걸 더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예수님의 그 족보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서 탄생을 하셨는가? 큰아들 루벤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만들어준 레위 지파인가? 아니면 요셉 지파인가? 베냐민 지파인가? 이런 이야기도 유다 지파입니다. 네 번째 아들. 이 유다가 별것도 아닌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2장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고,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오늘 읽은 12절에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 다윗은 굉장히 또 중요한, 잊을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죠. 이 중간중간에 정말 그 중심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 아담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야곱이 있었다면 이제 12장에서는 유다가 나타나고 또 거기에 보아스는 그 룻이죠. 룻의 그 남편이기도 한 보아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또 중간중간에 조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없으면은 그 다음이 세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소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바튼 터치가 돼갖고서 결국 때가 돼서 결실하는 그때,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가 감당되는 것, 이게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유럽 사람들이 와서 먼저 정착, 그 이전에는 여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정착했던 이 나라, 유러피안들이 와서 그 다음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블랙 아메리칸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이시안들이 오고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오고, 이렇게 다양한 이 미국 땅,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후손들은 여기에서 우리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게 미국 땅을 살아갈 것이다.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말씀이겠죠. 이때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이민 1세대들 혹은 1.5세대들,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 브릿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릿지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좋은 미래와 또 좋은 꿈을 우리가 키워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 미국 땅은 사실 우리가 낳고 태어난 것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낯설고 긴장이 있고, 여기에 삶의 뿌리를 내리느라고 우리가 먼저 정착한 세대보다 우리가 배나 힘들고,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버텨주고 감당해주고 이래야 다음 세대들이 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반드시 좋은 역할들,
우리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코리안 아이덴티티, 사실 우리 코리안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강요해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80년대 미국에 오셨던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어린 우리 학생들, 그때 엄마 아빠 세대들하고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은 지금 90년대 이후 2000년에 이민 온 세대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80년대에 온 사람들, 그때는 영어도 어렵고 미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식으로 막 교육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생기는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생겨갖고 내가 도대체 누구냐. 심지어는 그 옛날에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자기네들 다 바나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나나. 예,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겉으로는 황인종인데 속은 백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갖고 부모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어떤 공통 부모도 없고. 근데 부모는 계속 니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자녀들 입장에서 보니까 한국이 so what? 그게 어쩌다고 이렇게 반항을 했었던 이런 때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한국이 워낙 잘 나가니까 2000년대 이후로는 코리안에 대한, 심지어는 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한국 언어 더 열심히 하고 한국에 가보려고 하고 완전히 세상이 지금 달라졌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국이 굉장히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한국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자녀들, 꼬맹이들 한국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드라마 보고 지들이 알아서 K-팝 노래 부르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뭐 한국 사람, 너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I'm so proud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반항을 했던 이런 게 80년대에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수 있을까? 뭐 확실한 것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보다는 잘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영적 유산들을 제대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도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오늘 본문에 비춰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이 유다의 그 가문의 비밀입니다. 솔직히 이 유다의 가문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꼭 부끄럽다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망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또 사연이 있죠.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3절에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약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 에르가 결혼을 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 그래서 이제 둘째가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 이 셋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셀라가. 그러니까 이 다말이 옛날 그 고대 그 근동 법에 의하면 소위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다음 동생이, 그 다음 동생이 계속 대를 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룰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 다말이 꼼수를 부려갖고 마치 자기가 몸 파는 여자인 것처럼 해갖고서 이 유다가 몸 파는 여자에게 가서 그 일을 해갖고 그래갖고 낳은 아들이에요. 가문이 수치죠. 가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저께 우리 인간의 족보하고 하나님의 족보하고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인간의 족보에서는 족보를 만들 때 내게 인간의 부끄러운 것,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것 이런 거는 다 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자기네들 잘난 것만 얘기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부끄러운 거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이유는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가문이 이만큼 잘났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 다음 자손이 흘렀는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부끄러운 것도, 인간의 그 아주 이상한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는 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아, 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우리가 그 자손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꼭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손들이 잘하고 있으면은, 그래, 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인커리지를 시켜주고, 또 어긋나고 있고 지금 사춘기에 이렇게 반항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자식을 온전하게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걸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는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잘 감당하시고, 우리 자손들, 그 자손의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지는 그 족보를 우리 다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6.25를 극복한 나라, IMF를 극복한 나라, 이 미국도 영국과 독립해서 독립을 이룬 나라, 또 남북전쟁도 잘 이룬 나라. 중요한 공통점, 지금은 이 바이러스도 퇴치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미국 땅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 통일을, 우리 평화의 통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 다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 우리 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또 이 미국 땅,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제2의 조국이오니 하나님, 이 땅이 우리로 인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꺼운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남북으로 대치되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 근간에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의 가정 속의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우톳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